오늘 우리가 받을 언약의 말씀은 하나님의 승리라는 제목입니다. 어릴 때 한 동네에서 자라서 교회를 같이 다니고 이제 어른이 되어서 결혼을 한 두 친구가 있었다고 합니다. 한 친구는 아내를 얻었는데 미모도 있고 학력도 있고, 그런데 안타깝게도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상태에서 결혼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 가정은 거의 완벽하다, 주변에서 볼 때 다들 부러워하는 그러한 부부가 됐었는데, 그런데 이들은 늘 서로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당신은 이거 다 좋은데 이것만 더 보완하면 완벽해질 수 있어. 요구하는 것만 더 이렇게 갖추면 더 좋을 것 같아.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미래를 향하여 꿈을 꾸면서 살았다고 합니다. 또 한 친구 역시 이렇게 결혼을 했는데 교회 생활을 끝까지 잘하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결혼하게 된 것입니다. 아내를 얻었는데 그렇게 아름답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배경도 별로 없었다고 하고요. 그런데 이 가정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따라가면서 늘 서로에게 격려를 했답니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이런 좋은 점을 주셨어. 하나님께서 이러한 달란트를 주셨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난 이후에 두 가정은 완전히 다른 결과를 냈다고 합니다. 한 가정은 결국은 파탄이 나고요. 한 가정은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갔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그 예화를 통해서 중요한 부분들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중요한 세 가지를 주셨습니다. 바로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을 누릴 기도를 주셨으며, 그리고 그 결과인 전도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분들을 찾아낼 수가 있어야 됩니다. 간혹 하나님의 말씀으로 상대방의 잘못된 부분을 자꾸 지적해주고 그를 고쳐주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을 율법이라고 그러지요. 율법도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는 기적도 담겨져 있습니다. 아주 신비한 그러한 사건도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는 윤리와 도덕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복음을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로마서 1장 2절에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한 것이라 했습니다. 복음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일을 하신 모든 것을 말합니다. 이 성경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시라는 부분들을 설명한 것인데,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이 성경은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평생에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는 이 복음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이 복음을 받으실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복음을 주셨습니다. 두 번째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예수가 그리스도시라는 복음을 누리는 방법을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받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복음을 누릴수록 증거가 옵니다. 음악을 즐기는데도
증거가 오지요. 저는 가끔 그 음악 프로그램을 이렇게 듣거나 보는데 어떤 음악을 들으면서 가슴이 뭉클해지고 이렇게 감동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음악은 제 생각에 담기게 되죠. 그래서 그 다음날이 됐는데도 나도 모르게 그 음악을 흥얼거리는 저의 모습을 보기도 합니다. 이만큼 음악도 뭔가 마음의 생각에 담기게 되면 영향을 주게 되지요. 하물며 하나님이 주신 복음을 누리는데 어찌 증거가 없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복음을 누리는 증거를 전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도는 하는 것이 아니고 되어지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 예수가 그리스도시라는 영원한 언약인 복음과 이 복음을 누리는 기도와 복음을 누리는 증거, 곧 전도라는 열매를 주셨습니다. 복음은 우리의 상태와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우리는 이 선물을 이미 받았습니다. 우리의 상태와는 상관없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복음을 누려야 합니다. 성경을 통해 복음을 누리는 나만의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복음을 누리는 그 방법은 각자가 다 다릅니다. 그리고 달라야 합니다. 기도를 그 영적인 호흡이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건강한 사람은 숨 쉬는 것이 아주 편안하지요. 숨 쉬는 것이 불편하면 건강에 이상이 온 것입니다. 또 건강하다 할지라도 이 호흡이 좀 불편할 때가 있습니다. 몸에 무리가 가거나 힘들 때 우리 호흡을 하는 것이 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가끔씩 일부러 높은 산을 오르거나 힘들게 운동을 하게 되면 이때는 숨 쉬는 것이, 호흡하는 것이 자연스럽지가 않지요. 그런데 그렇게 합니다. 왜 그럴까요? 가끔씩 이렇게 운동을 할 때 몸이 건강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평상시 가장 편안하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생각하고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영적인 호흡, 곧 기도입니다. 결코 기도가 어렵지 않은 것이, 우리가 건강한 사람은 숨 쉬는 거 어렵지 않지요. 내가 지금부터 숨을 쉬어야지, 하나 둘 셋 이러지 않지요. 그냥 자연스럽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신 복음을 받은 이 구원의 선물을 받았다면 자연스럽게 이 영적인 호흡, 복음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 복음의 내용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라고 하는 걸 이 단어로 우리는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그리스도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과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곧 기도다. 그 영적인 호흡이다. 그러니까 평상시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모든 문제 해결자시다.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렇게 인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저는 가끔씩 문득 생각을 하는 게 있습니다. 나는 목사이지, 나는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이지, 그런 부분들을 문득 생각을 합니다. 어떨 때 그런 생각을 할까요? 아무도 없을 때 혹 그 목사답지 않은 행동을 하고자 할 그런 마음이 생길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난 목사이지, 난 전도자지, 복음 전한 전도자지, 이렇게 스스로를 생각하게 됩니다. 이것이 결코 고통이 아니고요, 저에게는 그렇게 생각할 때마다 즐거움이 오고 기쁨이 오고 그리고 새 힘이 주어집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의 선물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분명하다면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시고 지금 나와 항상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그냥 자연스럽게 인정하는데 뭔가 기쁨이, 즐거움이, 그리고 새 힘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떤 것이다라고 표현하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그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것을 기도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주어질까요? 단순하게 편안하게 당연한 부분들을 인정하는데 우리에게는 기쁨과 즐거움과 새 힘이 주어질까? 성령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평상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고 나와 항상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내게 주어지는 영적인 그러한 정체성, 내가 하나님 자녀이지, 그리스도께서 함께하는 사람이지, 그렇게 인정하다가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 가끔씩 새벽이나 저녁에 혹은 시간을 내서 조금 힘겹게 기도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평상시 우리가 이렇게 생활하다가 건강을 위해서 등산을 한다거나 조금 힘들게 운동을 한다거나 하는 것과 같습니다. 조금 힘겹게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시간이 좀 필요하겠죠? 그래서 새벽이나 혹은 밤이나 나름대로 내게 맞는 그런 시간을, 장소를 선택을 해서 조금 힘겹게 하나님께 집중을 하는 것이다. 이 집중하는 방법도 여러분 나름대로 편안하게 찾으셔야 됩니다. 찬양을 좋아하는 사람은 찬양으로, 글 읽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이렇게 성경을 읽으면서, 혹은 이렇게 얘기를 워낙 좋아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렇게 소리내어서 얘기하듯이, 또는 악기를 다루시는 분들은 악기를 다루면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이 집중하는 것 자체에 여러분 많은 에너지가 소모된다는 거 아십니까? 뭔가에 딱 집중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많은 에너지가 소모돼요. 그래서 우리가 집중해서 기도를 하면 굉장히 이렇게 시장하고 허기가 지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될 때 어떤 결과가 우리에게 주어지냐면은 이 영적인 건강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런 방법은 여러분 나름대로 찾으시면 됩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앉아있으면 너무 피곤하고 졸립고 그렇다. 그래서 서서 운동하며 이렇게 움직이면서 말씀을 묵상한다거나, 그게 집중이 잘 되신 분은 그렇게 하시면 돼요. 단, 방법은 각자 다를 수 있지만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과학적으로 이렇게 증명이 된 내용인데요. 아주 조용하면 집중이 잘 될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다고 합니다. 약간의 소음이 있을 때 오히려 사람은 뭔가에 집중을 잘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그 이어폰 끼고 음악을 들으면서 공부를 할 때 임무자 씨가 무슨 음악을 들으면서 공부를 해? 라고 야단치기도 하잖아요. 그 모르는 소리는 겁니다. 오히려 그렇게 할 때 집중이 더 잘 된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름대로 내게 맞는 집중의 방법을 찾으시고 하나님께 집중해보자. 그러면 그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편하지가 않아요. 운동을 할 때 힘겹게 하는 것처럼. 평상시에 이렇게 건강한 사람은 호흡에 어려움이 없지만 이렇게 운동을 하게 되면, 아주 힘들게 운동을 하게 되면 숨 쉬는 것도 힘들게 돼요. 그런데 그때 폐활량도 늘어나고 여러 가지 그 육신의 건강도 굉장히 좋아진다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가끔씩 그렇게 하나님께 힘겹게 집중할 때 영적인 건강이
많이 회복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을 보니까요, 마음을 같이하여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하신 거예요. 그거 뭐죠? 편안한 그 기도, 평상시 기도를 하다가 그때는 집중한 겁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시지요?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집중하시는 여러분, 하나님께 집중하는 여러분에게 이와 같은 성령의 역사가 동일하게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무엇을 하느냐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야트막한 산도 처음에 오를 때는 힘들게 되지요. 그러나 천천히 내게 맞도록 그 산을 오르락 내리락 하면은 어느새 그 산 오르는 것이 쉽게 됩니다. 제가 이렇게 등산을 좀 좋아하는 편인데 제 아내를 데리고 산을 한번 데려갔더니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몇 번씩 쉬었다 가는 거예요. 그거를 그래서 몇 주에 걸쳐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요, 한 번에 올라가요. 왜 그럴까요? 그렇게 반복하면서 다리에 힘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끔씩 그렇게 편하지는 않고 그렇게 쉽지는 않지만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 기도, 복음을 누리는 이 기도가 반복되면 우리에게도 어느 날 영적인 힘이 생깁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이와 같은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예. 그러면 어느새 움직여도 피곤하지 않고요, 옆에 있는 사람이 건강해진 내 모습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육신에 지금 질병이 와 계신 분들은 꼭 하십시오. 예수님은 그리스도요, 나와 항상 함께 하신다.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계속 인정하시고, 그러다가 조금 시간을 내셔서 새벽이나 저녁이나 하나님께 이렇게 집중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이 집중하는 것은 혼자는 약간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들을 둘씩 팀을 모은 겁니다. 마가다락방에 모인 것입니다. 이렇게 주일 예배, 수요 예배 혹은 금요 기도에 이 부분들을 활용해서 약간 하나님께 집중하다 보면 우리에게는 처음엔 그게 어렵게 될지 모르지만 반복하다 보면 영적인 힘이 생겨서 어느새 건강해진 그 영혼, 건강해진 마음, 건강해진 생각, 건강해진 육체를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복음을 누리는 기도를 가지고 있으면 어느 날 이렇게 반드시 증거가 오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있으면, 다시 말하면 복음을 누리는 기도를 가지고 있으면 과거는 발판으로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미래가, 보장된 미래가 보이게 되고 현재는 가장 가치 있고 소중한 것으로 보여지게 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나의 과거 그리고 미래, 현재의 그 의미도 보여지게 되지요. 에베소서 1장 17절부터 19절까지 보면 전도자 바울을 통해서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뭐라고 기도하냐면 18절에 보니까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이래요. 마음의 눈을 밝히사,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는 복음을 가지고 약간 이 복음을 누린 기도를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은 마음의 눈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우리 육체의 눈만 우리는 생각하잖아요. 보여지지 않는 부분이 더 많습니다. 이 육체의 눈으로만 보여지는 것이 다다, 그것만 난 믿는다, 참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 더 많아요. 생각이 보여집니까? 공중에 날아다니는 이런 많은 병균들, 많은 이러한 그 물질이 있어요. 안 보이죠? 그런데 존재하지 않습니까?
어느 날 한 장면을 봤는데 우리 손에 너무너무 깜짝 놀란 것은 깨끗하게 씻었고 또 깨끗한 것 같잖아요. 현미경으로 이렇게 손바닥을 관찰해 보니까 수많은 미생물들이 있어요. 이걸로 얼굴도 닦고 눈도 만지고 음식도 먹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육체의 눈으로 보여준다면 아무것도 못할 것 같아요. 징그러워서. 안 보이는 게 감사한 거지요.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들일수록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나는 눈으로 보지 못한 것은 압니다. 도마라는 제자가 그랬습니다. 근데 여러분, 영적인 세계가 반드시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고요. 눈에 보이지 않은 악한 사단도 역사합니다. 하나님은 복음을 누리는 기도를 가지고 있을 때 가장 먼저 마음의 눈을 열어주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주께서 마음의 눈을 밝히시는 은총이 있길 바랍니다. 마음의 눈을 이렇게 밝혀줄 때,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능력으로 내게 역사하시는구나. 라는 사실들이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영적 문제의 틀에 갇히거나 영적 문제의 함정에 빠지거나 영적 문제의 올무에 묶이게 되면 모든 과거는 상처가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잖아요. 왜 그럴까요? 똑같은 그 컵에다가 물이 반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컵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물이 반밖에 없어. 그렇게 볼 겁니다. 똑같은 과거지사인데 내 인생은 왜 이래? 이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같은 컵에 같은 양의 물이 담겨있는 컵을 보면서 물이 반이나 있네 라고 보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많은 차이가 있는데요, 그 하나님이 주신 마음의 눈, 영의 눈이 열려진 사람은 우리에게 부족한 부분, 연약한 부분, 모자란 부분들 있어요. 내 주변에 많은 사람들에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보다는 하나님이 주신 좋은 점들,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부분들, 그 부분들이 보여진다는 겁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 모든 현장을 주관하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안 되는 것이 곧 영적인 문제인데, 이 영적 문제의 틀과 함정과 올무에 잡히게 되면 과거가 전부 다 상처가 되는 겁니다. 미래는요, 깜깜하지요. 어제도 보니까 이 뒤에 있는 가게에서 구슬을 하는 것 같아요. 요란하게 이렇게 구슬을 하더라고요. 왜 그렇게 할까요? 불안하니까, 미래가 안 보이니까 좀 잘 될 수 있을까 해서 그렇게 하는 거겠지요. 미래가 깜깜하면 불안하게 되어 있습니다. 두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쩔 수 없이 미신, 점술, 우상숭배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히신다 하셨습니다. 미래의 소망을 주신다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와 같은 부분을 보시고요. 현재는요, 이 영적 문제에 잡히는 사람은 현재가 그렇게 고통스러워밖에 없는 것입니다. 괴롭지요? 답이 없으니까요. 복음 안에서 승리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누리는 약간의 기도만 가지고 있어도 돼요. 어떻게 하면 된다 그랬죠? 예수님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시다. 나와 항상 함께 하신다.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이것만 평상시 생각하고 인정할 수만 있어도 과거가 전부 다 축복과 응답의 발판이 됩니다. 그리고 보장된 미래가 보일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그러다 보니 당연히 현재는 너무 소중하고 가치 있게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삶이 여러분의 삶이 되실 줄 믿습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가장 은혜가 되고 힘이 되고 응답이 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으로 나타났는데 그 이유와 목적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이 살리려 하심이라. 얼마나 은혜가 되고 힘이 되는지요. 가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축복했습니다. 하나님, 이 영혼도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 그리스도를 보내셨지요. 살리십시오. 하나님, 이 가정도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리시기 위해서 보내셨잖아요. 주님, 살려주시옵소서. 모든 것 살리시옵소서. 그러면서 한 가지 확신이 왔습니다. 지금은 비록 크게 되어지는 것, 또 나타나는 것 없다 할지라도 결국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다 살아날 것이다. 여러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다 살아납니다. 그런데요, 이 복음 하나 놓치게 되면 많은 걸 가지고 있고 많은 것을 이렇게 자랑하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뭐지요? 죽어요.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놓치지 마시고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은혜와 증거 누리시기 바랍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시며 모든 문제의 해결자이십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것을 완벽하게 이루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원수 마귀는 이것을 보고 착각을 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죽은 것을 보고 마귀가 이 착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기고만장해서 노래를 불렀습니다. 왜냐하면 마귀가 가지고 있었던 최고의 권세는 죽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망 권세를 가지고 있지요. 마귀는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사망 권세를 총동원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완전하게 용서하셨습니다. 이 사건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 하면 예수님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마귀의 사망 권세는 완전히 깨져버렸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되셔서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받은 최고의 응답이요 최고의 축복입니다.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우리가 하나님의 승리를 실제로 누리기 위해서 필요한 몇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그 네 가지를 마음에 담아 두시면 되겠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흐름 속에 있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그랬어요.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예수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에게도 예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이 담겨지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뭘 주셨다고요?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 가운데 복음을 주신 것이다. 그렇습니다. 이 복음을 우리는 듣고 마음에 담으면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담으면 됩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주신 영원한 언약입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하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지만 단 한 가지 못하신다고 그랬지요? 거짓말을 못하십니다.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절대로 거짓말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복음을 받고 언약을 받고 그리고 기다리고 있으면 반드시 언젠가는 말씀이 성취되게끔 되어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내가 할 수 있는 것만큼 적용하고 실천하시면 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렇구나라고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생활에 적용할 작은 것을 찾아서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이고 말씀의 흐름 속에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너무나 쉽고 당연한 이것을 하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명기 28장 1절과 2절을 약속하셨습니다. 뭐라고 약속하셨냐면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네게 임하며 네게 이르리니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작은 실천을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복으로 역사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정체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때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누리게 되지요. 너희로 내 안에서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을 너에게 이루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 있어요. 그럼 가장 먼저 우리가 확인할 것인 그리스도는 과연 어떤 분이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귀를 멸하신 참왕이신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신 참 제사장이신 그리스도 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길이 되시는 참 선지자이신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라는 결론을 가지고 그 안에서 주어진 영적인 정체성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요 시대살리는 전도자고 그리스도의 증인이며 렘넌트의 발판이 되었습니다. 후대를 살리는 주인공인 것이죠. 무엇을 하고자 하기보다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은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꾸 우리가 일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힘이 필요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그러면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됩니까? 그렇지가 않지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일이 우선이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된다.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그 일들을 해나갈 때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심이 나타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그리스도 안에 있는 평안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묵상하고 영적인 정체성을 확인하게 되면 하나님의 승리를 누리게 되는데요. 그 증거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평안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9장 6절 보니까 예수님에 대한 그 별명들이 많이 나와요. 예수님에 대한 별명이 나오는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메시아에 대한, 곧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죠.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가 되셔 오셨는데 그분은 많은 그런 별명을 가지고 속성을 가지고 오셨지만 그 중에 하나가 평강의 왕이시다. 그리스도는 평강의 왕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에게는 평강이 흐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까지 부활하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가장 먼저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에게도 이와 같이 말씀하신 주님의 평강이 충만하실 줄 믿습니다. 자,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 속에 복음을 가지고 약간 그 복음을 누리는 기도를 통하여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나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게 되는데 평강으로 역사하시겠다. 그렇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담대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했습니다.
왜 환난을 당한다고 하셨고 왜 담대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영적인 원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따라가던 여호수아에게 담대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근거는 오기나 용기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셨던 것 같이 여호수아에게도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예, 우리가 이와 같은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믿음이 좋아서 구원을 받은 것도 아니고 우리가 열심히 하거나 착해서 구원을 받은 것도 아니라고 하십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을 믿게 됐고 이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고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담대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11절입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돌보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 돌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담대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8절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키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히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압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만드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서 39절까지 결론으로 마음에 담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승리를 누릴 수밖에 없는 이유 32절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 증거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이 땅에 보내셨고 그리스도는 십자가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지금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무엇인들 그 아들 그리스도와 함께 주시지 않겠느냐 하셨습니다. 모든 걸 다 필요한 부분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37절 말씀입니다.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넉넉히 이기느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넉넉히 이기게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심으로 넉넉히 이기게 하시겠다. 자, 하나님의 승리를 누리시는 축복과 응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